네, 오늘은 사사기 3장 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방법을 찾지 말고 힘을 구해라. 방법, 꼼수를 찾지 말고 힘을 구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인데요. 여기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예전에 사사들 외울 때 오세, 삼득이, 돌야입다, 사네돈, 삼손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3명의 사사인데 각각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온니엘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방법을 찾지 말고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말고 힘을 구해라. 먼저 본문을 좀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화가 나죠. 약속의 땅 줬는데 이것들이 가나안 땅을 섬겨. 그리고 진노하셔가지고 8절에 보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다 아시죠? 4대 문명의 발원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동네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 애들 되게 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름이 뭐라고요? 구산 리사다임이다. 실제 이름이 구산인 것 같고 리사다임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리사다임의 이름의 그 별명의 뜻이 뭐냐? 두 배나 악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산인데 어떤 구산이라고요? 리사다임, 두 배나 악질적인 구산이다. 그게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두 배의 고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두 배의 아픔, 두 배의 고통, 두 배의 실패, 두 배의 상처, 두 배의 위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는 거야. 상황은 두 배의 아픔입니다. 두 배의 상처입니다. 두 배의 큰 위기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세우신 사사 이름이 뭐냐?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두 배나 악질인 구산에게 괴롭힘을 막 당했더니 두 배의 문제가 있어서, 두 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누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온니엘. 근데 온니엘 이름의 뜻이 뭐더라?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 배가 악질이건 세 배가 악질이건 네 배, 다섯 배, 10배의 문제가 있건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훨씬 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두 배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자꾸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방법을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 꼼수라 그래요. 자꾸 꼼수 찾는 거예요. 꼼수 인생.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꼼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떡볶이를 파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일종의 문제죠. 어려움이죠. 근데 옆 가게에 떡볶이 장사가 또 들어왔네? 몇 배 문제예요? 두 배 문제 아니에요? 두 배, 세 배 문제예요. 근데 옆 가게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두 배의 문제 상황에서 근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하는 게 뭐냐? 단순히 방법을 찾고 있다는, 꼼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요. 옆 가게보다 가격만 낮추면 되겠지. 이거 뭐예요? 꼼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꼼수 부린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힘을 길러야죠. 어떤 힘을 길러야 됩니까? 맛을 잘 내는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내가 좀 비싸게 하든 그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줄죠.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두 배, 세 배, 코로나까지 겹칩니다. 그 꼼수로 해결되냐고. 안 된다고요. 무슨 교회 오면 선물 주겠다, 맛있는 거 주겠다, 재밌는 거 해주겠다, 그걸로 되냐고. 안 된다고요. 꼼수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죠.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죠.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꼼수 구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꼼수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 안 좋아지면 선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고. 그거 안 된다고요. 내가 성품을 바꿔버려야지. 성품을 바꿔버려야지. 인성이 달라져야죠. 아니 언제까지 화내고 미안하니까 선물 주고 막말 쏟아내고 미안하니까 밥 사주고 그럴 거냐고. 이게 꼼수라고요. 이걸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방법을 구하지 말고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섬겼대요? 몇 년 섬겼대요? 8년을 섬겼대요. 그 8년이나 왜 섬겨요? 그 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꼼수 찾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꼼수만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곡물 갖다 바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주변 나라랑 연합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왜요? 2배나 강하다니까요. 말이 2배 강한 거지 엄청나게 강한 거라니까. 오합지졸 문명 모여봐야 안 된다고요. 꼼수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온니엘. 누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이겼다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겼다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무슨 매복을 했다, 기만작전을 했다, 무슨 전략과 전술을 짰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래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2배의 고난을 이기니라. 2배의 문제를 다 극복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방법과 상관없이 꼼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절 한번 앞에만 읽어볼게요. 10절에 뭐라 그러냐. 10절 한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답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힘은 뭐예요? 맨날 돈 아니에요? 그 꼼수라고. 그거 아무 힘 없다고요. 재능 그 꼼수라고요. 남들보다 좀 순발력 있고 남들보다 좀 머리 좀 잘 돌아가고 다 꼼수라고. 뭐가 답이고 뭐가 힘이라고요? 성령이 답이고 성령이 힘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전도 스킬이 좋아서 부흥시켰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전도 스킬이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뭐 요즘 저 강연을 잘해서 엄청나게 강연을 잘해서 청중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강연 설교 별로 안 좋던데 베드로 설교 어떻습니까? 그냥 할 말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없잖아요. 아니면 뭐 돈 뿌려서 사람들이 뭐 예수 믿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부흥의 원인은 하나인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었고 성령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왕도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왕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잡다한 스킬 구할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해야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잘 들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거 뭘로 해결해야 돼요? 꼼수 찾지 말라고요. 누가 임하시면 끝납니까? 성령 하나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이고요. 그게 진짜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잖아요. 감당할 힘이 생긴다고요. 버틸 만한 힘이 생긴다고요. 인내할 만한 힘이 생기고요. 이길 만한 힘이 생기고 이끌 힘이 생기고 리더라면 이끌 힘이 생기고 추진할 힘이 생기고요. 말할 힘이 생기고요. 돈 벌 힘이 생기고요. 지켜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온니엘이 가만히 있고 주님 알아서 다 하세요. 안 그랬다고요. 하나님만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온니엘이 성령 받아 그 힘 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멍청하세요?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성격이 그지 같아요? 성령 받으면 천사같이 됩니다. 조급하고 서두르십니까? 성령 받으면 차분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성령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다 약속된 말씀 아니에요. 그 누가 성령 받아요? 예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뻔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온니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갈렙의 사위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먼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장 앞선에서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보고 갈렙이 자기 딸을 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더라. 왜 힘이 없죠?
말씀 안 붙드니까. 왜 맨날 엎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맨날 2배 고통, 2배 아픔, 2배 실패 속에 살아요? 주의 일은 늘 뒷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죠. 울기만 하죠. 우울하죠. 앉아만 있죠. 그러니까 맨날 꼼수만 찾아다니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뭐랄까, 좋아져요. 근데 다른 표현이 안 떠올라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져요. 그 공간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공간이 좋아진다니까? 아십니까? 시간이요, 괴롭고, 시간이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시간이 좋아진다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상태 안 좋아질 때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 성령이 거두어지면 자기 상태 끝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맛 간다니까요.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그런데 야곱, 요셉 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좋아진다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정말 능력자, 실력자로 정말 좋아지는 인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 에훗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옳음이 아니라 진실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 뭐라고요? 옳음이 아니라 진실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훗인데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를 좀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게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른손 불구란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오른손 못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 불구여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우죠, 일종의. 요즘에야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따지지 않지만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뭐 몇 년 전입니까? 2000년도 3000년도 더 된 거죠. BC 1000년이니까 그보다 더 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왼손잡이, 그것도 오른손이 불구여서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에훗이 연약했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부족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정한 자다. 이렇게 낙인 찍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그가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강함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옳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아니에요. 옳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양과 염소 가를 때에 오른편에 양을 두시죠. 그 왜 그래요? 그게 옳은 방향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옳은 지파.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늘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해. 늘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 옳게 살아가는 지파야.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다고. 근데 그런 지파에서 왼손잡이다, 오른손은 무슨 불구다, 이건 약하다는 걸 넘어서서 얘는 부정한 자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에훗의 강점이 뭐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겁니다.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불구자인 거, 왼손잡이인 거, 이거 감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왼손잡이 부정한 에훗이라고 맨날 놀림 받았겠죠.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웬 말인가 이러면서 애들이 막 노래 불렀겠죠. 놀림받고 천대받고 하대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의 강점이 뭐라고요? 숨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갈 때에도요, 자신이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라는 걸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겨요. 난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 불구자니까 아무런 경계 없이 받아주죠. 맞아주죠. 영접해주죠.
그래서 그 틈에 에글론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토픽 그대로입니다. 옳음보다 진실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옳은 자예요? 진실한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옳은 자예요?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예요. 아브라함이 옳아요? 안 옳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갈 데려다가 다른 자식 만들잖아요. 이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오히려 부정한 짓거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 보면 좀 진실해 보이진 않습니까? 약간 이거는 개그 반 섞어서. 바로가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진실되게 얘기하잖아요. 아, 맞다고. 여기는 내 누이가 맞다고. 진실되잖아요. 이게 조크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너무 진실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생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막 비웃고, 얼마나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웃어요. 절대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입니다.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죠. 절기 다 지키죠. 말씀 다 지키죠. 늘 옳은 소리 바른 말 하잖아요. 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니들 몰라 임마. 너 누구야? 주여 주여 하는 니들 누구냐? 나 니들 모르는데.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세리들. 주님 보겠다고 뽕남에 올라간 삭개오. 주님 앞에서 병 고쳐달라고 그저 자신의 부족한 다 드러내고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했던 나병 환자, 창녀들, 가늠한 여인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옳은 자들은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진실됐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게 뭘까? 그 솔직하면 다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과 진실은 다르지. 그 진실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진실이에요. 이 진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거.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진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알아주세요. 맞아주세요. 자녀 삼아 주시고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 건데 이거 보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Wer ist da? Seine kaiserliche Hoheit, Kronprinz von Österreich,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der Lombardei und Venedigs,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Ritter des Ordens vom Goldenen Vlies, Generalinspektor der kaiserlichen Infanterie,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Rudolf, ein armer Sünder. 이게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장례인데 중간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들어오려 하는가 그러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연출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문 앞에 설 건데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려 하느냐? 근데 이때 밖에서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이 황태자의 직분을 먼저 얘기하죠. 그는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일리리아의 왕세자이며 또 무슨 어디 대공이며 무슨 공작이며 무슨 후작이며 영주이신 분이다. 뭐래요? 난 누군지 모르는데. 또 두드립니다. 누가 들어오려 하느냐 묻죠. 이번에는 업적을 나열합니다.
국제범유럽연맹의 회장이고 유럽의회 최고 의장이며 대학교의 명예 박사이자 명예 시민이고 국민의 질서와 자유를 위해 수십 년간 헌신했고 교회에서 명예장을 수여받았고 훈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나는 모른다고. 또 두드리죠. 누가 들어오려 하냐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누군지 알겠다고. 들어오라고. 제가 이 영상을 동기 목사님한테 받고 차 안에서 보다가 나는 왜 이 영상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인 영상은 아닌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이거밖에 없구나. 주님이 내가 천국문 두드릴 때 야, 너 누구냐? 주님 저예요.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 아시죠? 나름 그래도 수년간 열심히 섬겼는데 모르겠는데 또 두드려요. 주님 저 신학대 공공학번이고요. 주님이 열심히 찬양 사역 다니고 여름마다 알바도 안 뛰고 그저 수련회 사역 다니고 찬양 사역 다니고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 옳은 일 선한 일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한 것 같은데 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뭐라고 해야 돼요? 뭐가 진실이에요? 한낱 불쌍한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그 문진성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들어와라.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아요? 옳아요? 옳은 삶이 여기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 그래요? 뭐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다고, 얼마나 주의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전도했잖아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얼마나 선한 일 했다고. 주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진실이에요.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에훗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꼭 에훗 같지 않습니까? 옳고 싶어도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불구라고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오른팔이 없다고 불구라고.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불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 부정한 자, 죄인, 그게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뭡니까? 옳음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웃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에훗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훗과 연합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된. 누구랑? 하나님과. 그게 에훗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합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두려워요. 나 무서워요. 나 죄인이에요. 연합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연합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토픽인데 삼갈입니다. 짧으니까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내 손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거 다라고 생각하죠.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합니다. 내 인간관계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누구만 봐냐?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나한테 뭐가 있나? 내가 뭘 잘하나? 나한테 숨겨진 뭐 기술이나 재능이 있나?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그런 잠재적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거 봐봐야 별거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펠레가 아니죠. 우리는 마이클 조던도 아니죠. 우리 임요한도 아니라고. 펠레는 뭐예요? 축구 황제.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임요한은 테란의 황제.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쟤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나를 보냐고요. 자, 오늘 삼갈인데 보십시오. 손에 든 게 뭐래요? 31절에 뭐래요? 소모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 그걸로 뭐 하겠어? 소나 몰겠죠. 잘 보세요. 뭔 재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군인도 아니고 파이터도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가축이나 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부가 당시 무슨 싸움을 잘하겠냐고. 무슨 검술의 능력이 있겠냐고. 근데 웃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연합해 주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구를 이겨요? 블레셋 600명을 이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입니다. 앞선 문명 철기 문명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입니다. 아시죠? 청동기가 철기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한테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삼갈이 뭘로 이겼대요? 막대기로 이겼대요. 철기 문명을 청동기도 아니고 철기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막대기로 이겼대. 뭐를요? 철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의 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소 모양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소 모양인데 문명은 철기 문명. 근데 하나님이 막대기로 소 모는 막대기로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바알을 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손에 있는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삼갈은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낫은 아스다롯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스다롯은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 없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누구와 연합했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직장이 뭔지 별 관심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라고요? 공작이든 백작이든 후작이든 그냥 공돌이든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진실한 태도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태도.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삼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뼛속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삼갈을 쓰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삼갈은 자기 자격을 안 받습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도구 안 받습니다. 자기 출신 안 받습니다. 배경 안 받습니다. 집안 안 봤어요. 이 우상 숨기는 집안 이런 거 안 봤어요. 뭐만 봤어요? 함께 하시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만 본 거예요. 이게 삼갈의 힘입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 보면서 계산해 봤으면 600대 1의 싸움을 했겠냐고. 바보 아니에요? 싸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5대 2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5, 우리가 2. 제가 약해 보이니까 3명이 나한테 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3명이 달려오니까 들고 있던 우산 한 번 휘두르고 그리고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딱 한 번 휘두르고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그때 고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보세요. 3대 1도 이렇게 터지는데 600대 1의 싸움을 계산하면 이거 못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되냐고. 나를 보고 환경 보고 현재를 보잖아. 이 싸움이 안 됩니다. 누구만 보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보니까 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모는 막대기로. 다윗이 골리앗만 보면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골리앗도 블레셋이잖아요. 걔도 철기 무기가 있다고. 근데 다윗은 또 뭐 들고 가서 싸워요? 돌 들고 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해.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해요. 돌 들고 가서 싸워요. 근데 간석기도 아니고 주운 돌이니까 뗀석기 아니에요, 이거. 그 구석기가 철기 문명과 싸워 이긴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고요. 계산하면 못 싸웁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간 거지. 그러면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막대기니까 지겠지. 아니요. 돌이니까 지겠지. 아니요. 나니까 지겠지. 아니요.
예상하지 말라고. 예상하고 가면 절대 못합니다. 중세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게르만족의 이동. 다 아시죠?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워서 알겠지만 아시아의 훈족이 밀고 내려옵니다. 북유럽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거기 살고 있던 고트족이 내려오고 게르만족이 다 내려옵니다. 서유럽을 점령합니다. 로마가 망합니다. 다 걱정했죠. 아이고 로마가 망하고 교회도 막 기독교도 망하겠구나. 근데 그때 세워진 왕국이 게르만 왕국이 프랑크 왕국인데 이 프랑크 왕국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나중에 이슬람이 거의 전 세계 먹으려고 할 때에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 선교에 엄청나게 나중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게르만족 이동할 때만 해도 망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근데 그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에 들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다 때려 부셨던 것처럼 게르만 민족, 프랑크 왕국을 통해 오히려 기독교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있는 자원, 현재의 상황, 뭐 나이, 형편, 재력, 뭐 집안, 그거 가지고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요. 철을 이기는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여기는 평범한 한 성도가 하나님 쓰시는 소모는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소모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고. 소모는 막대기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뭐 요술봉 수준 아닙니까? 철도 막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도구에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 손에 들고 있는 거에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만 보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접한 도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죠. 방법과 꼼수 찾지 말고 힘을 구해라. 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힘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면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공간이 좋아지고 시간이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지고. 반주자님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에웃입니다. 옳음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 그랬어요. 진실이라 그랬죠. 뭐가 진실이에요? 다 솔직하게 까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옳음을 상실해버린, 옳음에 대한 불구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가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연합해 주십니다. 하나님 연합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손에 뭐 들고 있는지 거기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뭐가 있는지 그걸 봐야죠. 내 손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철병거도 다 때려 부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위대하게 우리 치러야 될 영적 모든 전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